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 시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편 111편부터 시작해서 어제 시편 116편까지 묵상을 했는데, 시편을 읽어보면 참 이 시편에 있는 그 말과 글들이 마음에 깊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지난 그 월요일 날 111편 1절이었는데,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이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정말 정직해서 정직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입는 사람들, 하나님이 너희 정직하게 받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 또 그 의의 길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근데 그 모임과 회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깊게 다가왔습니다. 이 모임과 회중이 무엇입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곧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 모임과 회중은 정직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이들, 그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기억하고 기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꾸 기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면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한 시간 속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지만 좋은 일이든 때론 좋지 않은 일이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게 온통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1편의 이 고백은 단지 그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거죠. 돌아보면 기적이었다. 일상의 작고 사소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배어 있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감사를 자꾸 하게 되죠.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았는데 그것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감사와 믿음은 붙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를 못 하게 되고, 감사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믿는다.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 삶에, 그러면 감사를 하게 돼요. 그 감사는 믿음으로부터 나오고, 그 믿음은 결국 감사의 믿음의 가장 강한 표현이 감사함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감사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볼 때 감사가 뭐냐면,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 자꾸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게 111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12편인데, 112편을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시작하냐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 감사, 그 기적,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의 삶이 어떤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가? 112편 4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이 캄캄한 흑암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삶의 어둠이 삶에 도래할 때에도 그 어둠 속에 빛이 일어나는 인생이 그 여호와 경외를 하는 사람들이다 겁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6절에 가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들은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스스로도 그 마음을 자꾸 굳세게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완고하게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흉한 소문, 흉한 이야기, 흉한 말 내게 들려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나를 절망에 빠뜨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다. 자꾸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부터 그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찬양의 소리가 커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자꾸 더 커지길 기대하는 건지 아니면 자꾸 더 크게 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이 크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찬양 소리가 커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목청이 커진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 크게 내는 것도 사실은 그런 표현이겠지만 감사함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일 아침 예배이든 오후 예배이든 금요일 밤이든 교회 학교 아이들의 찬양 소리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함인지 모릅니다. 이게 한 100여 명 앉아서 그 찬양 소리가 크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미세하게 조금씩 더 찬송을 부른다는 거죠. 그건 내 삶의 감사함이 자꾸만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감사함이 자꾸 많아지고 찬양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자꾸만 하나님이 내게 시가 되고 하나님 내게 노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가 되고 노래가 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시를 자꾸만 짓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자꾸만 부르게 된다는 거죠. 지난 2월 달에 목사 위임식을 할 때 브로셔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구를 넣었죠. 우리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란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고 말씀이 삶의 노래가 되고 시가 되는 말씀이 있고 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이 말은 그냥 배짱이처럼 노래 부르는 교회가 되자는 게 아닙니다. 삶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그 시와 노래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곧 뭘 말하냐면 우리가 시를 왜 짓습니까? 노래를 왜 합니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을 때 하게 되거든요. 내 마음에 자꾸만 하나님의 삶에 대한 감사함이 그 감동이 그 감격이 자꾸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동과 그 감격의 순간이 우리를 변화하게 하고 달라지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아니, 한 해 1년 살면서 감동받을 일도 없고 감격할 일도 없으면 사람이 언제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죠. 하지만 큰 감동은 우리의 마음에 그 변화를 일으킵니다. 큰 감격은 우리 인생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심지어 질병도 감동을 많이 받고 감격하게 되는 순간 병도 치료되는 효과가 있다 하잖아요. 의학적으로. 언제 사람의 믿음이 굳세지고 굳건해지겠습니까?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감사잖아요. 그 노래를 하고 시를 짓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이 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아마 그 제목을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은 설교 제목도 참 잘 붙인다. 어떻게 저렇게 시 같은 제목을 붙였을까?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시편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시편 없이 잘 지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나니까 시편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다는 말은 제 말은 아닙니다. 베낀 말이거든요. 어디서 베껴왔느냐? 그 금요일이었잖아요. 목요일 날 이제 역북에 있는 종로 서점이라고 서점에 갔는데 새로 나온 시집이 하나, 이 시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류시화라고 하는 시인의 시집인데 11월 달에 나온 시집입니다. 그 시집의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다. 시편을 읽고 있는 요즘 우리 마음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내용 하나 읽어드릴 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밤 늦게까지 시를 읽었습니다.
당신이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고독의 최소 단위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랑을 만난 후에 그리움에 비하면 이전의 감정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도. 시 아니면 당신에 대해 얘기할 곳이 없어 내 안에서 당신은 은유가 되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내 삶의 그 역사가 내 속에서 은유로 바뀐다는 거죠. 그게 시가 이제 만들어지는 순간이잖아요. 한 번도 밑줄 긋지 않았던 문장이 되고 불면의 행바꿈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당신을 알기 전에는 당신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를 누가 또 평론을 해놨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거긴 또 이 사람이, 그 평론한 사람이 이 시에다가 자기가 뒤에 더 붙였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당신 없이 살아가라. 시 없이 살아가라. 그렇게 누군가 내게 말한다면 나는 세차게 고개를 휘젓겠다는 거죠. 이젠 그렇게 살 수 없다. 이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시편 115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삶을 알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게 시가 되고 노래가 된다는 거죠. 그게 감사이고 감격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자주 감사하고 자주 감격하고 자주 감동받는 게 인생에 좋습니다. 건강에 좋은 거죠. 그 시를 보면서 시편이 굉장히 새롭게 좀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을 한 시인도 그렇게 시를 읽는데, 그렇게 인생을 보는데, 전능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시편을 150편이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시에서 나 이제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이런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삶에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시 한 줄, 노래 한 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자꾸만 시를 짓게 되고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하고 믿음임을 알게 되는 것,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필연적으로 감사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 주보 일면에 보면 커버 스토리에,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작은 것이 써놔서 잘 안 보실 거예요. 이거 시입니다. 그 루시아 씨의 시인데 제목이 뭐냐면 페랭이꽃 피어있는 언덕이라는 그 시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페랭이꽃 피어있는 언덕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것만이 아니라 인생이 나를 살아왔다. 내가 길을 만들어 나간 것만이 아니라 길이 나를 만들어 나갔다.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둘 다 나의 방향을 정해주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닮은 것이 그리하여 내 인생이었다. 이런 시인데, 시는 더 깁니다. 그건 그 중에 한 부분인데, 내가 인생을 살아왔지만 돌아보니까 인생이 나를 살아오기도 했다는 거죠. 내가 길을 만들어 살아왔지만 길이 나를 만들어 온 것 같기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나 그 둘 다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었다. 그렇게 노래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했던 삶이나 때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이나 내가 좋아했고 때론 내가 싫어했고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하는 거죠.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닮은 게 있다면 그건 나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닮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바라는 게 다른 사람의 삶이면 인생 피곤한 거죠. 내가 유일하게 나를 닮은 게 다른 사람의 삶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유일하게 나를 닮은 건 지나온 나의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좋았던 기억도 있고 아팠던 기억도 있죠. 정말 싫고 정말로 외면하고 싶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아주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아주 망친 것도 있죠.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심을,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참 추웠던 기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내 인생 한겨울이었고 내 삶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삶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걸 노래하는 시편이 또 있는데, 시편 147편에 보면 147편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래요. 그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눈이 흔치 않은 동네인데 눈을 양털처럼 내리고 서리를 재같이 흩고 우박이 떡부스러기처럼 떨어진다면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겠냐. 인생 추운 거죠. 삶에 우박 떨어지고 삶에 막 눈부라치고 삶에 된소리 맞고 그런 겁니다. 아, 정말 내가 돌아보니까 지난 1년 정말 된소리 맞았네. 내 삶에 정말 우박이 떨어졌네. 내 삶에 정말 눈보라가 휘몰아쳤네.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147편 1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흐르게 하셨다. 내 삶에 그렇게 눈보라와 그렇게 된소리와 그렇게 우박 같은 게 온통 내 삶에 떨어지고 내 삶에 아픔이 있었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내게 보내셔서 그 모든 추위를 녹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모든 겨울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강이 흘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시편 116편으로 이어집니다. 116편 말씀의 1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게 먼저입니다. 내가 사랑한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이 내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2절에도 말하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합니다. 3절에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할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줄에서 그 지옥 같은 인생의 고통이 있어도, 지난 주간 139편 지난 주일날 139편 8절에도 그랬죠.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의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삶에 함께 하심을 알게 되니까 내 삶에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그게 구분이 없는 겁니다. 아픈 일은 아프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저는 6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여기 이 순진한 자 있잖아요. 이 순진한 자 하면 우리가 딱 갖는 개념이 있죠. 좀 이렇게 유혹에 잘 빠지고 그런 약간 어리숙한 거? 순진한? 근데 그런 개념보다는 반대적인 개념으로 교활하지 않은, 이게 더 맞습니다. 이 순진함은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마음이 단순한 겁니다.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이 단순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계산하고 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한 것인가, 어떤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매우 단순하거든요. 그 순진함을 말합니다. 교활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고, 영리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고,
일도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하지 않는 그 단순함을 말하거든요. 그 솔직함, 하나님 앞에 마음을 탁 열고 살아가는, 거짓과 속임수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아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 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울 때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단순하고 하나님 앞에 순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6편에 시인은 8절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지시고 이렇게 돌보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그 눈을 눈물에서, 그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리고 10절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믿었도다라는 겁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 고백인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1년의 옷은 이제 벗어라. 지난 1년의 옷을 입고 새해로 가려고 하지 말고 지난 1년의 옷은 그 옛 옷은 이제 벗어라. 또 그보다 더 오래된 너의 삶에 오래된 그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려라. 골로새서 말씀이잖아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인데 골로새 3장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라. 특별히 거짓과 연결지어서 말합니다. 그냥 그런 너희 삶에 그렇게 너희의 본성과 붙어있는 거짓과 그 모든 옛 것들은 다 벗어버려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은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옛 사람을 입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장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신도 새로워졌다. 생각도 새로워졌다. 지식도 새로워졌다. 아는 게 달라졌다.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라는 거죠. 지식까지 새로워졌다. 그 생각과 마음까지 새로워졌다. 이것을 통해서 골로새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가 나아가야 될 삶의 새로운 지향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새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게 부르심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면서 그 3장 8절에 가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거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근데 그 벗어버릴 게 뭐냐면 3장 8절 거기에 보면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그 속에 쌓여있는 모든 분함과 그 모든 노여움과 그 모든 악의와 그 모든 것들 그 속에 있는 그거 다 그냥 다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새해로 가지 말라는 거죠. 올 한 해에 내 안에 쌓여 있었던 어떤 분함이나 노함이나 아직 해결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버리고 가라.
왜 내가 너희에게 준 새로운 해에 너희의 지난 그 옛사람의 잔재에 지나지 않는 그 분함이나 그 분노의 노기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왜 그 악의와 그 비방과 너희 입에 그 모든 부끄러웠던 말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택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너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입으라고 말하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오히려 새 옷을 입고, 그건 버리고 그 새 옷을 입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13절에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묶을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필요한 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탁 묶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너희 인생을 참으로 온전하게 묶어주고 너희 인생의 필요를 참으로 온전하게 묶어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 이전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그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무엇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하냐면 한 몸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한 몸으로 교회로 부름받았다. 교회를 통해 교회 가운데 교회와 함께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름받은 너희로서 함께하고,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5절은 마지막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부터 골로새서까지 이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보면 이게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에 때로 수월 같고 지옥 같은 일들을 겪었어도, 그 아픔이 있었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것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해에는 새 것으로 옷 입고, 그리고 한 몸으로 부름받았으니 감사하는 인생이 되자. 그렇게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는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새해에는 입으시길 바라고, 그 새로운 해의 새로운 옷이 시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안에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 노래가 되시죠. 시가 되십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그 노래가 되고 시가 되는 분을 못 만나고 살 때가 많죠. 왜 못 만나나 보면 일단은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걸 알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함이 많아지죠. 그러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합니다. 단지 내 몸 하나 편하고 내 몸 하나 그냥 힘들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감사로 차고 넘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눈물도 감사가 되고 아픔도 감사였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옛 옷은 벗어버리고 내 속에 쌓여 있었던 분노나 원망이나 서운함이나 아픔이나 눈물이나 상처나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새해를 맞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내 삶에 있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스러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을 더하시며 주님, 우리의 삶에 깨지고 무너지고 허물졌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추위를 지나며 그 주님 차가운 날들을 지나며 그 인생의 한 겨울을 지나며 주님 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인생을 녹이시며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우리 속에 쌓여있는 옛 것들은 버리고 새 것을 입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새 것 속에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감사함이 넘치게 한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 저희 가운데 그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 중에 깨지고 상한 영혼이 있습니까?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그 위에 함께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쉽게 내려지지 않는 아픈 것도 있고 상처난 것도 있고, 또 내 안에 여전히 분노와 또 내 안에 여전히 노여움으로 자리하고 있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잔금들이 남아있는 것을 주님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너희의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나도 나 자신에게 너의 그 상처났던 옛 것들 쉽게 버리지 말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벗으라고, 그 수월 같은 시간을 벗어버리라고, 그 한겨울 같았던 시간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이, 내 말씀이 너의 인생의 겨울을 녹이며 너의 인생의 눈보라를, 너의 인생의 된서리를, 너의 인생의 혹독했던 우박들을 다 걷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너희 인생에 나의 강물이 흘러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좋았던 일이나 좋지 않았던 일이나 기뻤던 일이나 슬펐던 일이나 그 모든 것 속에 너의 인생의 한밤이었던 시간이나 너의 인생의 밝았던 광명이나 그 모든 시간에 나는 하나님이었음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저희가 새해로 새 옷을 입고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